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들 신앙생활하고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헌신도 하고 이런 수고도 하고 다들 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하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사랑할 때 진정 그게 사랑이 되고 헌신이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시험이 와서 넘어가 버려요. 자, 우리가 다음 주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탄절입니다. 온 세계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노래에서 사용되는 게 뭡니까? 사랑.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여간 사랑에 대한 찬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는 하고 또 유명한 분이 부르시고요.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을 한번 조금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랑은요, 아픔이나 부정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사랑은 사람이라는 게 외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 사실 우리를 열어놔 놓으면은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은 사연이 많습니다. 사연이 아마 큰 나무대처럼 많을걸요. 이런 환난도 당하고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좋은 때도 순탄한 때도 있었다면 이런 태풍을 만나는 인생도 있었고 이게 전부 다 새겨져 있는 실타래와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완전합니다. 아이고요, 그 연년생을 여러분들 키워본 분들 아시죠? 연년생들 되게 싸우대. 그것도요, 이게 같은 여자가 아니고 동성이 아니고 이게 남자 여자가 되면 이야, 용쟁호투더라. 되게 싸우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정에서 자라나고 그들이 지식을 알게 되고 또 그 형제를 그들이 알게 되니까 달라요. 그만큼 또 서로 애틋하게 서로를 위하더라고. 그렇죠? 예, 우리가 그걸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옥과 사망의 죽음을 죽어야 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내 죄값으로 내가 당할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더라.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어느 기도원에서 우리 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함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참 제게 그분은 훌륭한 목사로서의 제 표상입니다.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것이 내게는 복이지요. 예. 그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가셨어요. 강사로 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하는데 아니 매번 한 여인이 설교를 듣다가 막 노트에 기록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처음에야 그런가 보다, 은혜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그분이 화장실에 간 다음에 도대체 뭘 기록하는가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본인의 설교를 기록하는가 이래 싶었는데 그러면서 울고 하니까 그 노트에 눈물 자국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가슴이 확 저리더랍니다. 그 지식을 다 하게 되니까 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철없을 때는 부모님이 와나 주셨어요. 뭐 학비 우리가 못 가고 우리 어릴 때 자라날 때 보면요. 우리 학교에서도 늘 기스매비 내라고 머리 맞고 그 학비 받으러 가고 그랬거든. 아시죠? 저와 비슷한 분들. 그런데요. 지금이야 뭐 초등학교 다 무료지. 그때는 막 점심시간 되면 학비 가지고 집에 간다 애들. 가난한 때가 되면. 그렇게 원망하던 애들이 살아나니까 어버이 사랑을 아는 거라. 그랬구나. 그분들은 이 어려울 때 이게 최선이었구나. 그걸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러한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이 교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며칠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 나오다가 또 장기방학 들어가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의지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성령께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여기에 오늘 본문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가 아니고 정말 딱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도록 내가 뿌리를 딱 내리고 믿음의 터가 딱 굳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그 배신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우리는 이걸 땡기고 저걸 땡기고 막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은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충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무엇을 지니고 무엇을 가져도 그 심령은 항상 허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모든 것이 보아라봐지고 그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달랑달랑 거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더불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따듬어져야 되고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성령을 통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소서. 성도들마다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전도회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내가 보고 이렇게 연약하게 있는 성도들이 있고 시험에 칵칵 말려 들어가고 말 한마디에도 그렇다면 정말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더불어 세워지는 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느냐? 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에는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원하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좋을 대로 행하는 아담과 하와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사실 그래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죄인지 사망인지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내 기준에 좋으면 yes, 내가 싫으면 땡. 그렇죠? 내 원하는 대로 내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보기에 선하고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는 마음이 바로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내가 우선 나서서 내가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나와도요, 이러한 것은 종교생활밖에 되잖아요. 왜? 내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심에 따라 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효도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효도예요. 그건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부모가 원하신 대로 하는 게 효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에베소서 4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게 당장 고쳐지지 않아요. 4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보고 집에 가셔서 꼭 참고하시고요. 첫째,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오는 패턴이 딱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 안에서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공동체가, 진리를 이루는 공동체가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도구화되어 버려요. 이게 우리의 구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식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시고 훈련하고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이 아니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의 관점을 앞세워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또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남에게 물질로 그것을 훔치거나 아니면 빼앗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주는 마음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남의 물질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빛 위에는 비치지 마라. 네, 사랑의 빛. 그러나 하나님하고 승부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 어려울 때, 아멘.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그저 돕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탁합니다. 돈 빌려주지 마라. 빌려주면 아예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줘라. 그럼 이자 받지 마라.
누가 성도들과 지체들 간에 이자를 주고받고 하냐? 아시겠습니까? 사람 잃고 물질 잃고 신앙 잃고 다 잃어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건전하게 사랑의 빛 위에는 치지 마세요. 이 성도가 정말 어려웠다. 그러면 조용히 내가 이걸 도와줘야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겁니까? 더러운 말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즉 악한 말,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마음. 꼭 이상하게 아니 선한 것을 보고 좋게 보면 되는데 항상 자기 기준에서 너무 책 잡는.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러한 험악한 일들이 들어오는가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말로 지어 살아갑니다. 세금 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쟁 선전포고 할 때 말로 하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덜추어내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아멘? 이게 뭐냐? 우리의 구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성령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노출시키고 살아온 거예요. 마귀의 꾀임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고 일반적인 철학이나 일반적인 도덕관이나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로 좋다고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인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기준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스려진 속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말하고 행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다스려진 속사람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이런 허탄한 소리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되는 게 아니라고.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줘서 뭐 왜 할 건데. 저는 그게 문제예요. 이 저놈은 문제가 터져 이거. 왜? 믿음의 그릇이 바뀌어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뭐. 그거는 오히려 저주입니다. 자 봅시다. 성령으로 인해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이 속사람은 어떻느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지도를 받는 데 순종합니다. 어긋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의 가르침을 안 받는데 아이가 실력이 성장합니까? 안 해.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이 계류가 있게 되면요, 지가 나름대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빼딱하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희한하게 빼딱하게 봐. 이게 무슨 근성이야? 그거는 마귀 근성입니다. 신앙의 지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행인 거예요. 자충우돌 하나님 앞에 포기 안 돼요. 아멘.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을 원해야 돼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자신과 상황을 분별하고 구분하고 구별하는 가치관이에요. 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입장에서 다 가치관, 내가 그걸 바라보고 했다면 이제는 가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고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는 이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원하시기 위해서 강건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강건한 속사람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제는 내 인생에 한 많고 굽이 아픔이 많은 이것을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하면 내게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선한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선한 말입니다. 선하다고 해서 뭐 음성을 낮추고 톤을 낮추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말 하세요. 꼭 교회에 어떤 일이나 뭐가 있으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 김을 쑥쑥 빼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 아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를 끼쳐요, 안 끼쳐요? 그래. 이분 정말 믿음이 이렇구나. 나도 이래야지. 그러면서 동의하고 함께 그렇게 하자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꼭 김 빼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거 되면 여러분 포기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요. 그 뒤를 내가 계속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서로에게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 미안합니다. 야 임마 이러고 이 녀석이 내하고 참 허물없이 지내오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를 가까이 여기구나 뭐 이렇게 여기는데 기분 상당히 안 좋을 때 야 임마, 야 내가 네 동생이야 임마 이래 나온다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그쪽 감정은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용납하자, 용서하자. 그래요. 왜? 나도 허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그거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께 원합니다. 이걸 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서로 함께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강건한 속사람의 마음입니다. 허함은 세상적인 소리 나오고 지 육신의 기질의 기분 따라서 막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러한 성도는요, 자,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한번 보세요. 나의 그 사람 외의 사람의 이 육신이 속한 내 마음이 먼저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나를 처리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방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내 주위의 사람이 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멘.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두고 기도할 때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속사람을 잊기를 원하며 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대단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앞에서 얘기가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통치하는 나라, 내 가슴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가치관에 하나님의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룰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종교생활은 지하 꼬라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갖다 비는 겁니다. 이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뻔히 죽을지 싫지 않은데 그 칼 달라고 하면 그 정직 칼 내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놈의 자식아, 큰일 난다, 손가락 자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뭘 못 줘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너를 갖다 인색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물질을 다고 너 좋을 대로 다 한다고 진짜 어떻게 할 건데? 결국 하나님 잃어버리고 멸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이 될 때 성령님의 능력에 머물 때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잘 은혜 받은 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언제예요? 저는 돌아보니까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다 머물 때, 단순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복되었더라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아마 그럴걸요? 네. 이렇게 성령에 의해 다스림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받읍시다.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모인 교회에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이런 사람 되게 해주소서.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참 연약한 성도들이 위로받고 너무 성숙한 인격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냉장고는 그냥 막 돌아가지고 코드 빼가지고 그냥 갖다 밀어내놓으면 되지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돼야 되는 거라. 교회에 보면은 다 오자마자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이잖아요. 시간 속에서 가라다 보면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런 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케 해주세요. 교회에서나 혹여 어디서나 시험당치 않게 해주세요. 남전도에든 여전도에든 누구든지 보면 희한하게 말을 또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거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네 나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너희 그걸 품고 나가야 될 거예요. 아멘. 용서와 용납으로. 내 용서와 용납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잖아요. 그게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안 하면 성령의 통치를 안 따라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처다 받는 거지 뭐. 이런 능력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를 통해서 영원무궁히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이런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열방교회를 출석했으면 반드시 이러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자.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약한 지체를 붙들어서 끌어주고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멘.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가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아를 가지고 못합니다. 이거는 나 밖에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를 지금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자,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으로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앞에 믿음으로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세요. 예수님을 항상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끝나고 찰랑팔랑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해요. 왜? 내 스스로는 강건할 수 없으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니까. 나의 허물과 모든 걸 알면, 나의 성격과 기질을 알면 이거 낳아놓으면 큰일 나거든. 맹견을 갖다가 이거 목걸이 풀어난 거랑 똑같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 습관대로 뛰쳐나간다고 말하고 행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 내 안에 계셔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주세요. 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고요, 그렇게 계시는 것을 원하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당장 내가 일을 세우셔서 여러분들 얘기하면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 떨어진다, 안 된다. 자, 이런 패션이 마음에 듭니까? 하면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패션으로 완 사람이 있어. 그렇잖아. 다 달라, 다 달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믿음의 뿌리가 딱 박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질 않아요. 딱 자리를 지킵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제각각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보면 야, 저 권사님이라서, 어떤 분은 집사님이라서 상당하게 생각했는데 시험 받아 떨어져 버려요. 제가 그랬다 아닙니까? 제가요. 저하고 멀리 관계가 되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그 전도사님의 그 사택에서 제가 기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집사님이라면 적어도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뭐 제가 어찌합니까? 제가 제 생각에 착각에 잡혔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 집으로 집사님들이 신방을 가려고 모이잖아요. 근데 내가 옆방에 있었다니까. 그때 옛날 집에 어때 방음이나 잘 됐나요? 다 듣기는데. 엄마나 직장 간 남편을 갖다가 씹는데요. 그때 껌은 있었잖아요. 추인껌보다 더하게 씹는 거야. 짝짝짝짝짝짝 씹는데, 아이고 나는 천사로 하는데 어떻게 천사가 저런 말을 하노 싶은 거야. 그때 제가 시험이 왔 거라. 참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저는 또 한껏 또 더 어긋나가지고, 세상에 전도사 동생이 우리 누나가 뭐가 됐겠습니까? 이불로 밑 닦고요, 목사님하고 쫙 성경 들고 우리 골목이 있거든요. 교회로 들어오는데 쫙 오는데 저는 낚싯대를 메고 휘바람 부르면서 나갔잖아.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죠. 있을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의 터가 뿌리를 내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영적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넘어지면 곤란합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이 뒤따 좋았다가도요, 어떤 때는 막 괜히 미워지는 거 있지.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영이 하는 짓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터 위에 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따져서 주로 보면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보다 예, 아멘. 왜냐? 이렇게 화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 일은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아직 모르셔서 그러는데 안 돼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제가 어디 교회에서 심호할 때인데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동네 마을에서 관광 간다 이러면요, 제일 젊은 분이 되어나서 막 음식하고 찌짐하고 자기 혼자 다 해. 아야야 하면서 다 합니다. 평소에 아야야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요,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나 아파서 못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시나리오입니까? 여러분, 봉사도 그렇고 성령의 은혜로 합니다. 은혜가 안 되면 싫어집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히 채우셔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휴가가 없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걸어서 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또 교회 가서 산 놈아, 오늘 막 등산 가라마, 오늘 막 자전거 타고 어디 놀러 가라마, 오늘 막 당구 치면 오늘 점수 좀 나오겠다, 날씨도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 카이.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사랑이 들어오면요, 그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나 하나에게. 이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지랖이 넓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사랑이 오지랖이 넓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다 함께. 우리는 각자가 사랑의 오지랖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랑스러운 거야. 저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저래 처져 있으면 안 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 막 힘든데도 찾아가고 막 불신앙적인 얘기하면 얼마나 골 아픕니까 듣기에. 그래도 참아내며 기도하며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 사랑은 이타적입니까? 내 개인적입니까? 그럼요. 예수의 사랑에 있는 사람은 이타적입니다. 자기 꼬라지보다 저 성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으면 이거 전부 다 이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러면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나의 삶 속에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함께 이렇게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거예요. 내 성격상만 내가 봤으면 아이고 저런 것도 막 오지 마라, 나 갈란다, 차 타고 횡올 수 있지만 아니라 말이에요. 저 영혼 저래 되면 안 되지, 저 영혼 이러면 안 되지. 몰라요. 원래 우리도 가정에서 자라날 때 형들은 철이 좀 들어가지고 알잖아요. 오면은 언니들은 철을 들어서 막 대충 마루도 닦고, 그죠? 걸레도 빨아놓고 청소도 하고, 동생들 야 옷 털어라, 엄마 오면 난리 난다, 옷 털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흙밭에 놀 때, 그죠? 발 씻거라. 그러면 동생 양말도 지가 빨아갖고 추운데도 그거 갖다 널어놓고 그러잖아요. 철든 거야.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넓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싫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걸 섬김이라고 그래요. 이런 섬김이 우리 성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왜 그러셨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렸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뻔히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람이 행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 뜻 이루어지면 됩니다. 내 뜻대로 마세요.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모세혈관이 다 터졌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에 다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런 시험도 있고 또 내가 힘 빠질 때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나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변함없이 내가 강건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 따라합시다.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단 위에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바라고 참아내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지식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네 감정, 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쫙 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듯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 선함을 사랑하고, 아멘.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도록. 그러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 이런 사랑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로 내 마음에 이게 이루어질 때 나는 든든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이걸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